여러분, 세계에서 어느 나라 국민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엔 산하기구에서 매년 세계 각 나라들의 행복 지수를 7가지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2022년도 최근에 발표에 따르면 1위,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나라 국민들 1위가 핀란드라는 나라, 2위가 덴마크, 그리고 3위가 아이슬란드. 그러니까 저 북유럽, 저 추운 쪽에 있는 나라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총 149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중에 59위. 우리 소득 수준으로 보면 더 높아야 되는데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자기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모르죠, 그거야. 조사를 해볼 수도 없는 일이고 물어보기도,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걸 다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가 가장 행복할 것 같은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까? 누구 같아요? 나요? 40년 전에 이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있었죠. 나는 행복합니다. 거기까지만. 누구요? 윤한기 씨. 그분이 그때는 아마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왜 행복하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까 하고 가만히 봤더니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 되셨잖아요.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나이였는데 그 노래가 나온 지 40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행복하다고 노래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노래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나는 행복합니다였어요. 사실은 그 노래 떠올라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요, 나는 행복합니다 2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부제가 달려있긴 해요. 부제가 달려있어요. 그 얘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에 앞에 있는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였죠?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지요.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자를 제가 비유로 들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몽땅 가지고 큰 도시에 나가서 재미있게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심령이 부자였어요. 심령이 부자요. 그런데 사실은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죠. 왜요? 그는 그 부의 근원인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가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죠. 친구들과 더불어서. 어느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다 털어버리고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먹는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얻어 먹을 때 그가 거기 주저앉아서 난 도대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졌는가? 근본적인 것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재산 빼앗아가지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써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여기 와 있는 내가 바로 가난한 존재로구나.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요. 왜요? 그거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돌아가게 되니까요. 그거 못 깨달으면 못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버지야말로 내 행복의 근원이구나 하는 것을, 내 부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지 않는 자는 결국 돌아갈 수 없는 거고, 돌아갈 수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거기서 깨닫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서 결국 돌아갈 길이 열린 거였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뭐였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거기서 애통하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애통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의 은혜가, 여기 위로는 용서죠. 죄 용서죠. 이게 임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온유한 자. 여기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이건 겸손하다는 얘기인데 그냥 겸손한 게 아니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비천해서 바닥까지 주저앉아 그걸 깨닫고 바닥에 엎드린 사람, 이게 비천한 자라고요. 자, 아까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로 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종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게 온유한 겁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엎드려가지고 이제는 저는 아들일 자격이 없습니다. 난 나쁜 놈이니까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그거요. 이게 바닥까지 낮아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하다는 말이에요. 온유하다는 말은 이건 가난하다는 뜻이고 비천하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다시 아버지가 이렇게 세워서 왜 네가 종이냐, 너는 아들이야,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시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비천한 자가 받는,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여기서 의는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종으로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품꾼들은 품삯이라도 받아서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돼지우리에서 한탄했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한테 돌아오잖아요.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왜? 그 소리가 무슨 소리요? 좀 제발 먹여주십시오 이거잖아요. 나를 좀 먹여주십시오. 이게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것을 갈구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갈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배불리 먹여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네 가지 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5번째부터 8번째 복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자, 5번째 복. 5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7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다 자비를 베푸는 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긍휼, 이건 자비예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자비, 긍휼이 굉장히 강조되죠.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 이게 바로 이 긍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구로부터요? 이 말씀 속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을 때만 쓰는 독특한 수동태예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긍휼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어떤 사람에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줄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까 어린이 설교에 잠깐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고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돈으로 대략 계산하면 수십 조에서 수백 조 정도에 이르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이걸 빚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재벌 기업을 운영하다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빚을 진 거예요. 갚을 길이 없죠. 근데 그걸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줘 버렸어요. 유예시켜 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을 붙잡은 거죠.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요? 대략 지금 돈으로 치면 1,000만 원?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하루 품삯이니까. 그러니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몇십조 몇백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지금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나가다가 1,000만 원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을 붙잡아갖고 그 사람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둬버렸다. 그걸 처음 몇백조를 용서해준, 그 탕감해준 사람이 알게 됐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놈을 놔둘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어떤 강 큰 사람이 몇십조 몇백조의 돈을 탕감받고 나가면서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가두느냐? 여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없던 것으로 처리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만약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서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걷어차버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여기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6.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직접 말씀하신 거죠. 여기 자비와 긍휼은 같은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하심을 더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6번째 복으로 넘어가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거, 와, 이거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왜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부정한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이 너무도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서 뵐 수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 축복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가끔 축도할 때 그 축복문으로 축도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 축복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도할 때 그렇게 축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예. 하나님의 얼굴빛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보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그 은혜의 얼굴빛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위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속에는 악을 감춰놓고, 속에는 탐욕을 감춰놓고, 속에는 죄악을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안 그런 척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진한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한 가지 마음요. 제가 예수님 말씀 속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가끔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어요. 익숙한 장난감을 갖고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사온 거예요. 새로운 장난감, 아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새로운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잘 갖고 놀던 익숙한 장난감 던져버리고 그 관심 전혀 없죠. 그리고 이 새로운 장난감에 온통 몰입하게 되죠. 그것밖에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 뭐라 그래도 코로 대답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장난감에만 집중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만 온통 마음을 집중해서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않는 마음, 한 가지 마음만 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청결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즉 인간적인 욕망,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직장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 이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한 가지 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죄의 욕망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틈타고 들어오는 이 죄의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9절 말씀.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나오는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대단한 복이죠. 놀라운 복이죠. 우리 천국 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 얼굴 뵙는 것만 해도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이거 특별한 은혜예요. 물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기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한 일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게 넌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여기 화평 해놨습니다만은 정확하게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들이 싸우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큰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 간에, 우리의 직장에서 화목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애쓰는 것. 여러분, 평화는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화목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8번째 복,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 요거 나왔던 거죠? 몇 번째 복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뒷부분이 똑같다고요. 근데 첫 번째 있는 복과 여기 8번째 있는 복은 좀 달라요. 첫 번째 복은 뭐냐면은 어찌 보면 출발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8번째 복은 뭐냐면요, 앞에 있는 모든 7번째 복을, 7가지의 복을 종합한 겁니다.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입니다. 모든 복을 다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여기 의가 뭐냐? 여러분, 4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의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의는 그 구원의 의가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부연 설명 11절.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해요. 이게 박해예요. 근데 아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고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의를 위하여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희생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종합 세트를 다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4가지 복에 비해서 오늘 본 4가지 복은 좀 어렵죠. 그죠? 그 요건이 다른 사람에게 지난주에는 나를 깨닫는 내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애통하고 울부짖고 빌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복은 전부 다 내가 가서 내가 손해보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청결하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화평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온갖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4개만 받고 말자,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죠? 오늘 거 너무 어렵다, 그냥 거기서 적당히 멈추자,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 8가지가요, 8가지를 쭉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 다 말씀드렸어요. 이 8가지 복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8가지가 8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와서 이토록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두 번째 애통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고 애통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온유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단계별로 계단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거기에 따라서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복들은 기초적인 복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드린 복들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체적으로 입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받는 거, 이건요 앞에 있는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복들, 엄청나게 좋은 복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4번째까지만 받으시고 그냥 포기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멈추셔도 제가 안 말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나아가야죠. 힘들지만 4번째에서 멈춘다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좀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놀랍고 풍성한 복 5번째부터 8번째 복까지 다 받아야죠.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렵잖아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거를 행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래요? 자기도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긴 분,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신 분, 두 마음이 아니고 오직 순수한 마음만 갖고 계셨던 분,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 엄청난 박해를 받으신 분. 여러분 혹시 누구 떠올리는 분 없으세요? 누구 같아요?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우리 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이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혹시 속으로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 우리야 하나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 똑같이 당하시고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똑같이 아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본받고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갈 수 있겠죠? 안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그걸 하셨을까? 이거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 청결하게, 언제나 순수하게,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됩시다. 불평하지 말고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희생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더라. 아무도 몰라주긴 왜 아무도 몰라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실 복을 준비해놓고 지금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섬기면서 그렇게 섬기고 화평을 위해 일하고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박해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행복한, 그래서 윤한기 목사님도 행복하시겠지만 오히려 내가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고백하는, 오늘 설교 제목의 부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 닮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